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영광을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욥바의 부흥, 이 욥바의 부흥이 여수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욥바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사도님, 지체 말고 빨리 와주십시오. 이 욥바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작은 그 성읍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있었던 그 루타까지는 한 3시간 거리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갔어요. 그런데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시체를 다락에 뉘어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 믿음이 대단히 좋죠.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막 울면서 속옷고 막 겉옷을 내 보여주면서 이거 다 이 다비다가 지어서 우리 입혀준 것입니다.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찍 젊은 나이에 죽으면 안 돼요. 사도님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가고, 아무리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지라도 나이 들고 병 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죽음이란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인생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실패를 하고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 벌벌 떨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생애가 아무리 화려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 다시는 또 기회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죽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힘없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어느 날 태어나 부모님 나를 낳으셔서 태어나 보니까 네 하고 살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사느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내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뭐 세상에서 부르짖는 정의나 평화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것은 다 따라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날 탕자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70 넘고 백발이 호요해가지고는요, 천당이나 가볼까, 뭐든지 많이
왔냐고 늦게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뭐 에이 저런 사람 천당 가고 싶구만, 당신 같은 사람 자격이 없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왔느냐, 내가 많이 기다렸다, 우리가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살렸다는 것은 단순한 생명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왕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고, 죽을 병이라서도 고치려면 고칠 수도 있고, 어떤 답답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태산같이 쌓여있는 그런 난제라고 할지라도 해결해 주시려면 해결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욥바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살리려고 하고, 베드로처럼 뛰어가서 안수하면서 명령하면서 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믿음을 보이면은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 수 있습니다. 형제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믿음으로 살렸느냐? 첫째는요, 사람을 내보내고 그랬어요. 자,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예.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었을까?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것을 여러 번 봤거든. 근데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죽은 딸을 말아 살린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요 비웃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이나 달래야지요. 막 피리를 불고 헌화하고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는 그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 내보냈어. 다 보내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부모님과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손을 딱 잡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 답음. 그러니까요, 다 죽어있던 소녀가 말이죠, 눈을 뜨고 확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비웃고 막 조롱하고 막 그냥 장례 준비하면서 그냥 원혼을 달랜다고 막 그냥 피리 불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어요.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맨 그런 부정적인 소리, 비웃는 그런 소리, 기정사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소리. 여러분, 아무리 시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진흙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리 내가 망했다고 할지라도 망했다고 기정사실화 시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그 나사로를 그래 살리시려는데 막 냄새 난다고 막 그래, 그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고는 나사리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딱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막 그냥 그 엄마가 그냥 막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왜 선지자님 우리 집에 계시는데 우리 애가 죽어야 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애를요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침상에 넣어요. 문 딱 닫아요. 그 엄마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그 애를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살려줬다고 했어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도 그런 일이 있어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요 죽었어요. 그런데 시체 있는 방으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부모도 다 나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를 할 때는 절대 불신앙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두려워하고 막 울고 불고 우리 망했다, 우리는 죽겠다,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딱 내버려라. 구별시키라 그 말이에요. 성별시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도란 말은 복음서에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성도,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인데,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새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 하나님 편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로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과거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다가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옷 입고 자고 먹고 하는 모든 일,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그 삶의 목적이나 모든 것들이요, 구별돼야죠. 달라야 되죠. 특별히 문제를 놓고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살리는 것을 왜 못 하시겠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왜 못 하시겠어요? 인간적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욥바의 제자들 보면 사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는 치르지 않고 말이에요, 다락에다 다 시체를 씻어서 뉘어놓고 막 베드로에게 달려가 가지고는요 막 모셔오잖아요. 참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베드로는 다 내보냈어요. 솔직히 그렇게 막 하기는 했지만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마음대로 못 믿어요. 내가 확신한다, 믿어야지, 주먹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합이 들어간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누가 살린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냐는, 그 믿음은요, 기도할 때 성령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믿음이 다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낙심과 원망과 자포자기와 좌절과 두려움과 불신앙,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레기는 어디가 있어요? 쓰레기는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가 있어. 벌써 집에 가면 쓰레기 있어요? 집 안에가 있어. 이와 같이 다 버려야 할 것이 어디가 있는가? 내 안에가 있어. 내 안에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고정관념과 잘못된 편견, 이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고정적인 그런 다 깨뜨려야 돼요. 어느 집안 마당에요, 한 30cm쯤 위로 솟아올라오는 모양새도 별로 안 좋은 그런 돌이 딱 있어서, 바위 같은 그런 돌이요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사 올 때부터 앞마당에가 딱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잔디를 깎을 때도 참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로 걸거치고 불편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아니 저 바위를 좀 파내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안 돼, 그 바위는 옛날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말해, 시아버지도 그래. 아 그래,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바위야. 상당히 깊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제를 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파내지 못했는데 누가 그거 파내겠어요? 그거 어려울 거요. 안 돼. 그래서 그 돌은 큰 바위로
여겨지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 마당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집을 지키던 그 부인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는 하루는 마음에 작정을 해서 에이 내가 파내야겠다. 꽃갱이를 가가지고는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막 파내러 갔어요. 그런데 땅속으로 한 30cm쯤 정도 들어가니까는요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요.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단단히 마음 먹고 덤볐는데 작업이 싱겁게 끝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돌은 클 거야.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이건 제거할 수가 없어. 이 편견, 편견. 이 편견이 그렇게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오래된 의심, 편견, 고정관념, 부정적인 거 아니 구분 안 되는 거예요. 욥바에서 무슨 부흥이 일어나? 여호수에서 무슨 부흥이 일어나? 아니야. 지금이 다 부흥시하는 시대도 아닌데 그런 고정관념, 이것이 말이야 성령의 바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을 싹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흥의 바람이 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고정관념과 불신앙인 것입니다. 주여 그것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싹 들어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요 다 무릎을 꿇었대요. 그것도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시체는 여기가 있는데 딱 돌아서 갖고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온 말씀인데 경건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고정적인 그런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경건한 그런 사람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지금 우리가 다 의자에 앉아서 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십자가 지실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그다음 부활까지 낚았고 그 다음에 승천까지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모든 힘을 그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요 그냥 지신 것이 아니에요. 엎드렸어요.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우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 누구 때문에 왔어요? 고마운 목사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왔지.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서 있지.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계속 높이면 나도 덩달아 높아져요. 예? 우리 모든 찬송은요 무릎 꿇는 결과예요. 예수님이 찬송가 37장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불러보고 지나갑시다. 반주가 딱 나와야지. 자, 불러봐요. 찬양하여라 다 찬양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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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4절도요. 4절 주 믿는 성도 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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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이 다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다 엎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엎드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면서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말이요, 왕인데 그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은 지금 요즘 같은 그런 권력자가 아니에요. 예?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왕 앞에 엎드립니다. 다 엎드려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는요, 예?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하면서요, 간절한 무릎을 꿇고.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국이 전쟁도 없게 해주시고 그 왕국이 황금기를 이룰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풀무불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다 모든 대적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기록도 하게 하시고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도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강가에서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산에서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옥중에 있을 때도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옥문이 막 열리기도 하고 막 그냥 바다가 말이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권세가 그 기도 속에 나타났다는 거, 그것을 성경에 누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무나 꿇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길흉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운행을 임의로 다 주관하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살아남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살 길이 열린다, 내 인생길이 열린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아주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 인조 때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중국의 청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유가요, 참 어이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 청나라와 조선은 말이 형제관계였어요. 형제관계. 그런데 이제는 청나라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는요, 이 조선을 얕잡아 본 거예요. 이제는 형제관계가 아니라 군신관계로 바꾸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칵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조가 군대를 끌어모아 가지고 항거를 했죠. 계속 전쟁을 했죠. 그런데 힘에 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밀리고 나중에는 남한 산성으로까지 막 후퇴를 하고, 그러다 끝내 버티지는 못하고 항복을 해요. 근데 인조는요, 세자와 신하를 이끌고 그 청태종 앞에 나가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갖추게 됩니다.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머리를 3번 조아리고 9번이나 얼어붙은 땅바닥에 머리를 찢는 그런 309고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309고두. 이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왕의 이마에 그냥 피가 칸칸이 그냥 흘렀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옥의 역사예요.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없어요. 즉 강한 자 앞에 저항했던 그런 결과, 그런 가혹한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두고 하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뭐냐면 강하신 하나님 앞에 말이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우리가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 눈치 봐야 돼? 주일이면 다 놀러가고 그래야지 무슨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뭐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계명 지키라, 믿음으로 살아라. 왜 우리 자유를 속박해?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래요. 그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68편에는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위로해 주세요.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왕을 몰라보고 거역하는 자, 왕을 대적하는 자는요 그것은 메마른 땅에 거처하게 된다 그랬어요. 땅이 메말라 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들고 교만하게 거스리게 사는 그런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사는 그런 인생, 비가 오지 않고 거칠고 그러니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밭을 갈고 김을 내도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생이 팍팍하고 열리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모든 잡초와 질병도 제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요즘 현대인들이요 이런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주권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들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섬기죠. 시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이신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며 바다도 그의 것이로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찬송이 넘쳐납니다.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요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그런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란 나무들은요 얼마나 바람이 그냥 매서운지 그리고 혹한인지요 그 바람을 인해서 곱게 잘 자라지는 못한대요. 그리고는 막 쓰러져 갖고 나무가 자라기는 자라는데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세계적으로 아주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려면 그 무릎 꿇고 있는 나무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만든다네요. 그래 공명이 제일로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려면요, 어떤 역경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고생했다고 해서 고진감래라,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고생하고 인생길이 팍팍하고 어렵게 살았다,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고생과 역경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왜 하나님을 복잡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알면 얼마나 우리가 더 알겠어요? 체험을 하면 얼마나 체험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만 사실은 안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하늘과 땅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를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대로를 열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할 때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앞에서나 아무 데서나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6절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셈이 더러워짐과 같도다. 아멘. 로마서 8장 20절 시작.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계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무데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고, 악인 앞에 말이죠, 그냥 아부하면서 그냥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굴복하고 그러지 말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경외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은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예? 죄인은 판사 앞에 가서 판사님 하면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이죠, 거스르게 행동 누가 감히 합니까? 학생들은 학점 잘 받으려고 교수님 앞에서 예 교수님 얼마나 존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이 말세는 정말 환난이 너무너무 심한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믿을 자가 누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일하시면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의 사람은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업장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비다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아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왔겠죠. 그 감동이 오자 이제는 딱 시체를 향해 돌아서 가지고는요, 다 명령을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성경 말씀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여튼 병자를 살리든지 죽은 자를 살리든지 전부 다 명령을 해요. 명령. 그러니까 기도 플러스 명령,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만이 꼭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바로 그 앞에 루다에서도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갖고 있는데 그 중풍병을 고친 장면도 그래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만 해갖고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다니까요. 예수님 명령으로 다 일을 하시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입이 열려라. 귀가 열려라. 나사로야 나와라. 청년아 일어나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반드시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없이 지은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요 고락강도 저 오동도도 저 앞에 여수 앞바다도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의 별과 하늘의 모든 태양과 달들 구름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와 같이 말씀 없이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 악한 일, 나쁜 일,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저주스러운 일, 그런 것은 마귀가 해방치고 다니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 형통하게 하는 일, 복되게 하는 일, 아름답게 만드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향해서는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서까지 베드로처럼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환경을 향해서는요 당당하게 왕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장애물은 사라져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생활 속 기적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언어의 홍수 속에 산다. 뜻없는 말을 하고 듣는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들으며 산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이가 없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리하게 관찰한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요 홍수처럼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성을 자극하는 그런 정보와 그런 모든 지식들, 그것은요 우리의 합리성을 추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그래 오라 고개는 끄덕거리게 할지 몰라도 생명력은 없다는 거야. 생명력은 없어요. 오직 생명의 능력, 우리를 살리는 능력, 해결하고 쓰는 능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없으면 다 사람들 비실비실해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된 분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은 어떤 나라냐, 외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일찍이 영국에서는요 세계 최초로 외로운 부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일본도 고독부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부서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만들어야 할 때라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한도 용량 초과 사회다. 그러니까 한도 용량이 100 정도인데 100 정도 내가 감당하면 되는데 막 살아서 그냥 막 남으려고 그리고 막 빨리빨리 그냥 성공하고 싶어 용량의 120%를 쓰면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내 속에 있는 것이 마모가 되겠어요. 조금 하다가 삶이 지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또 자살률도 높고 고생하니까는 결혼도 싫고 출산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적인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물론 맞죠.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잘 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모든 것들 대책이 다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텅 빈 인생이에요. 허우대만 멀쩡해요. 잘 알아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갈아여 쓰러진대요. 아유, 그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정말 힘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비틀거리다가 쓰러진다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팔팔했던 사람들이 왜 쓰러지느냐?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말씀을 구하다가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은 지금은 팔팔해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일찍부터 여러분이 심령의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축해 나가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늘 그 말씀을 내 심령 창고에 받아들여 가면요, 나는 잠을 자고 있어도 말씀이 일을 합니다. 나는 신경을 못 쓰는데도 말씀이 신경 써가지고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지 생각해 보면은요, 전부 다 말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용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도덕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도덕이 타락돼 버립니다. 사랑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변질돼요. 미움과 분노로 나갑니다. 건강도, 행복도, 성공도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모래에 의해 지어진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공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 위에 성공의 집을 짓고 행복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선지자 입으로 말씀을 합니다. 나라의 정치도, 나라의 경제도, 나라의 교육도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경제, 말씀이 없는 정치, 피곤합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말씀 충만한 그런 인사들이 많이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 국정을 잘 수행되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인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말씀을요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죽어있고 입술이 말이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금방 오염돼 버려요. 항상 감사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바에 다비다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비다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나면 그것이 하나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살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셨냐, 파송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을 했어요. 병 고치라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래.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 말씀을 붙잡고는요, 죽은 자를 살리라. 그건 그 장례식장에 가볼까?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이상한 야지르고지 않은 그런 망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친구가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맞는 말이지. 그럼 어디냐? 저기 광산 삼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리가 멀지 않아.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 3사람하고 그 장례식장을 갔네. 가가지고는요,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주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살리러 왔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는요, 딱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랬더니 병풍을 싹 쳐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요, 그냥 조문객이 온 줄 알고는요, 떡도 가져오고 그냥 뭘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병풍을 탁
바라보고는 말이요, 펑펑 걷지는 못했어요. 바라보고는 친구들이 다 예수님 있어갖고는요, 계속 베드로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한 30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분 동안 기도하니까는요, 그 집에서 말이에요, 유족들이 나와가지고는요, 전국대로 그러는데 뭘 소란스럽게 이러시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게 쫓겨나왔네. 그래서 참 그때 살리지 못한 것이 뭔데 아쉬웠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면은요,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 살아있을 때 전도하라고.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면 그것도 복이에요.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죽어서 주님 편에 가서 편안하게 안식한 것이 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 살리라고 말이죠. 봉도 가가지고는요, 살아나라 해갖고 전부 다 살려놓으면은 이 엽수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만 해도 10만 명도 넘는데 어떻게 되겠어, 복잡해가지고. 때가 돼서는 낙엽이 딱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적으로 순환이 돼서 말이죠, 우리가 갈 사람은 가고 우리 영혼 천국으로 올라오고 그것이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살기는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죽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돼. 다비드는 살아있을 때는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죽어서는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다윗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수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